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온전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라 했어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잘 믿는 것이겠지만 먼저 올바른 믿음이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고, 어떤 씨를 심었는지 따라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그게 진짜 응답이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뭘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하나님을 안 믿고 나 자신을 믿겠다, 이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불신앙은 뭐냐?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 가지고 막 숨은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사울 왕은 안 쓰셨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실 때 아브라함 연약했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쓰셨거든요. 그죠?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분명히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우리가 벗어야 될 첫 번째 불신앙이냐? 불신앙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요. 불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연약한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 앞에는 다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이제 서로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짜로 그거 100%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내 이제 발가벗은 것처럼 다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나요. 그렇죠? 서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장 하는 게 뭐냐?
회피를 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왜 니네 누가 벗었던 걸 알려줬느냐 이거 먼저 물어봐요. 선악과 먹었냐 보다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저 옛뱀 마귀가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었다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다니까요. 다 듣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근데 뭐부터 물어봐요?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냐 이래요. 그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 되기 쉽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나는 세계복음만 전도자야 이렇게 사실이지만 그렇게만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없다. 거기에서부터 불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불신앙의 씨앗은 이미 우리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막 내 숨은 동기, 내 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그런 씨앗들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햇빛에다가 곰팡이가 이제 피려고 할 때 햇빛을 딱 쬐주면 어떻게 되죠? 소독이 되죠. 그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 이제 곰팡이 피면은 이제 싹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제 햇빛에 내놓으면은 곰팡이가 사라지죠. 그죠? 그 햇빛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썩고 곰팡이 피고 막 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비밀이 없으면 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곰팡이 같은 불신앙들이 계속 나를 지배해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씨앗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서운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운한 게 생겨요. 섭섭한 것도 생겨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렇게 꼬부라진 거 생긴다니까요. 그걸 없애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맨날 소독하면 돼. 그렇죠? 맨날 햇빛 쬐면 돼요. 그러면 그 불신앙의 씨앗이 스물스물 기어나올 때마다 소독이 돼버려요. 불신앙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못 보고 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나한테 먹으라고 하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와는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 탓을 해요?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그렇진 않아요. 주로 언제 시험 들어요? 나갔다라는 말이 구원 못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스스로 탈락을 한 거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냐? 문제가 심각하게 왔을 때 오히려 적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낙심했다. 이게 더 적어요. 언제 제일 많냐? 응답받았을 때. 문제에 있어서 해방됐을 때. 내가 전혀 안 되던 게 이제 뚫렸을 때. 그거 두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때의 믿음의 끈을 놓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거 심각한 겁니다. 불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건 효과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치유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능력은 생기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 종교생활 한 가지인 겁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죠. 근데 그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바빠요. 결혼하고 애 낳기 바빠요. 이 사람들이 네피림 막 이렇게 심각한 막 귀신 문화, 흑암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닥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막 결혼하고 막 이제 불신앙이 이제 기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막 물질 중심되어지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당연히 내 의식주인데, 그죠? 오늘부터 이제 월 매출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되죠?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이제 무소유해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전 교황 한번 방문했을 때 막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야, 너무 훌륭하고 멋진 교황이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작은 소형차를 타고 난 제일 작은 그 차를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 막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작은 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뭡니까 혹시 있을 모를 그런 공격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비가 더 2배로 늘었대.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에요 다. 종교가 뭡니까? 보이는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왜 물질 중심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람 그래 된다니까요. 암만 의지하려고 해도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는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막 전에 있었던 집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건물도 이제 막 물이 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분양을 딱 받았어. 와, 분양 당첨됐어. 이제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전에는 물 새던 게 막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막 눈물 나는 일이었지만 이제 이사가 날짜를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런 집에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왜 사람이 물질 중심 되죠? 목사도 왜 돈 따라가죠?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제 뒤에서 이제 돈을 잘못 이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보금보금 하면서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진짜 더 가치 있는 일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 성인군자들만 정치인 되면은 그 뭡니까? 그 돈 갖고 왜 감사를 하고 그래요? 왜 전부 다 감사를 하고 교회도 왜 감사 시스템이 다 있고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걸 못하게 시스템을 해놨으니 너는 잘못하면은 잡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런 감사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으로 제일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치인도 그래갖고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매스컴이 뜨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 관심 없다는 사람이 돈에 제일 관심 많고요.
명예 관심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에 제일 얽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물질 중심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세요. 그죠? 그게 안 되면 물질 중심으로 막 갑니다. 저도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저도 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다다익선.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내 물질로 이룰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한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려면 돈을 버려야 돼. 돈을 버려야 돼. 이 말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물질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복음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갈 곳이 성공밖에 없으니까요. 가고 싶은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공밖에 없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막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막 가게 돼 있어요.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주태를 부립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심지어는 목사, 장로 누가 더 위냐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들 데려다 놓고 진지하게 할 얘기 있다 해놓고 야 너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나중에 너는 판사 되면 딱 좋겠다.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로 직업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자녀에게 야 너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청소부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청소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깨끗한 게 사실이에요. 존경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야 너는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 되면 잘하겠다. 그래갖고 막 인턴십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대리점 데려가가지고 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는 자리에 네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꼭 바르든 틀리든 상관없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공 중심으로 안 가죠? 그게 내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위에 서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막 섬기라고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섬겨야지. 목사가 됐으면 섬겨야지. 장로가 됐으면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 때 성공 중심을 놓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진짜 가치를 발견할 때 가치를 놓게 되고요. 진짜 성공을 발견했을 때 가짜 성공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막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내게 이루실 중요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보이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완전하게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완벽하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준비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은 어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정돼 있는데 뭐하러 전도하냐? 맞잖아요.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됐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어차피 나를 죄인으로 구원 못 받게 할 걸로 말해놨는데 뭐하러 교회 열심히 가요? 예정돼 있는데. 그게 예정론에 대한 제일 큰 착각입니다. 예정돼 있으니까는 막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예정돼 있으니까는 뭐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예정론이라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의 수준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의 수준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내가 공을 들여갖고 막 열심히 이 사람 또 잘 믿을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 아닌 것 같은 아닌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놨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예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정론을 바라볼 때 뭘 느끼고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어차피 막 무슨 뭐죠? 뒷방 노인처럼 어차피 예정해놨는데 뭐 열심히 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준비해놨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99.9% 은혜, 0.1%는 내 노력이 아니라 100% 은혜구나.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불에서 이제 타죽게 생긴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면 구조대가 왔으니까 내가 산 거 아닙니까? 100% 은혜죠. 우리가 억만죄 가운데서 빠져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서 살려주셨어요. 100%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내 뭐 자랑할 겁니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맨날 넘어지는데, 맨날 불신앙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절대적인 언약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속으로 얼마나 불신앙 많이 해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한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없어지지도 않죠. 10절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사는 것은 내 행위로 합니까? 내 열심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직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미래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것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레일을 딱 깔아놓고 그 기차에 나를 태워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죠? 기차를 밀어요, 당겨요? 타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내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왜 감추어져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니까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능히 견고하게 하시. 우리는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견고케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견고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랑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 이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의 저 영혼을 사랑하심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민족을 사랑하심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나라를 사랑하심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뭐가 다르죠?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되게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스토커라고 합니다. 그죠? 사랑하고 집착은 달라요. 사랑하고 열심은 달라요. 사랑의 모습이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기뻐요. 그 아이들 키우면은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밥 못 먹잖아요. 밥도 못 먹고 막 이제 잠도 못 자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보면 막 기쁘잖아요. 그 아이가 먹으면 내가 막 배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것.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일에. 아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하나가 돼요. 교회에는 많은 친교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는 봉사의 목적도 있어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가족 같은 끈끈한 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죠?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걸 놓치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곰팡이 핀다니까요. 흐르지 않는 물, 고인 물은 썩어요.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요 이랬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된다 했어요. 이게 집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냥 하면 돼요. 병 고쳐질 것인가 안 고쳐질 것인가 그거 붙잡고 하면은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두고 집중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지금 막 답답한 문제 있죠. 그게 경제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혹은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할 때 뭐가 오죠?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다 오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욥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를 봐요. 그죠? 욥이 누구 앞에 나오느냐를 봐요. 그겁니다. 언제 해결해 주겠다 예약 걸어놓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 예약 날짜를 볼 수도 하나님은 정해놨겠지만 우리가 언제 해결된다 그 날짜 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때려 부시겠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 중심으로 믿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어요. 그 올바른 믿음이라면 무엇 중심으로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먼저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중심을 먼저 썼느냐? 우리가 맹목적으로 교회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약간 무속신앙 꼭 그렇거든요. 막 제자가 있고 저 무속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고 안 그러면 저주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 안 들었더니 내가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무속신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목회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물론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혹은 반복음적인 경우도 있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혹은 막 복음 하면서 너무 행정이 율법적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저렇게 교회가 비복음적으로 복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은 교회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은 뭣도 모르고 따라간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무시하고 교회 너무 고리타분하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 선교단체에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원래 선교단체는 선교하려고 만든 거지만 교회를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무교회주의로 막 이렇게 갔잖아요. 왜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는 너무 바리새인처럼 됐다. 우리는 거기서 나오자.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갖고 교회 중심으로 하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봤을 때 더딜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할 뿐이에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안 흔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는 믿음 말이에요. 왜냐?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내게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뭐가 되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빨리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맺어야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올바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럼 뭐가 나오죠? 거기에서 올바른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에게 맡기신 게 이거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을 두고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갈라질 것이다 했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고 요단강은 가르기 전에 발이 여기까지 발목까지 잠겨야 갈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 훈련 40년 받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40년 받으면은 뭐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안 갈라면 안 믿어져. 말씀대로 되어질지 의심스러워. 그죠? 40년 동안 체험해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따라갔어요. 거기에서 달라진 게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 발을, 제사장의 발이 딱 잠기잖아요. 말씀 따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올바른 결단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예배의 삶이 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죠. 내가 잘 행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행할 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단의 싸움은 대부분 이 둘 중 하나의 싸움이에요. 둘 중 하나에 서는 그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뭐냐?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행실이 틀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까지 파생이 되느냐?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저거 구원 못 받았다.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행함하고 믿음하고 뭐가 상관 있냐? 전혀 상관없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 양극단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과하게 나가버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고, 과하게 가면은 이제 바리새인처럼 이제 그것도 이단이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양극단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이죠? 열매가 없어도 나무는 나무예요. 그죠? 실천이 없어도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바르게 내리면 철 따라서 시간표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큽니까? 윤리적 책임이 더 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바르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실 전도하고도 큰 상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을 봐도. 왜냐? 전혀 모르던 사람 처음 보는 사람도 예수 믿고 우선 구원 받잖아요. 이 사람 행실을 보여줘야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아는 사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한다 만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모자란 모습을 보여줘도 복음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실천과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구원과 전도와 큰 상관없지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전도와도 별 상관없지만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내 숨은 죄를 딱 갖다 놓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장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합리화하려고 하고,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갖고 옷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숨은 죄를 막 계속 짓는다? 그걸 갖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 말하면 저한테 말했는데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막 혹시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막 되게 심각한 막 되게 그런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 죄 짓는 게 많단 말이 아니고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목사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목사니까 날 이렇게 막 쉽게 정죄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되게 듣고 그 끔찍한 얘기까지도 막 해요. 그럼 저는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돼 일단.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아. 그럴 수 있다. 당신 그럴 수 있다. 그 말은 죄 지어도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고 복음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냥 복음에 뿌리 내려라. 죄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그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앞에 나와라. 그래야 삽니다. 그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당신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맞는 얘기인데 죽어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결정적 순간에 뭘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행사를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인 그 발을 씻겨줍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다. 그러니까는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이 사람 중간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너희 몸은 다 씻겼으니. 앞에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빨가 벗겨놓고 막 목욕을 시키고 막 떼밀어주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 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속에 내가 계속 빠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발이 더러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 발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오염되고 막 죽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다 옮기게 되죠. 발 더러워지면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라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붙잡아 놓고 회개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속에 올바로 장성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살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증인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는 어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거나 내 어떤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죠. 전도의 제일 중요한 동기와 열매, 그 중요한 과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내가 누리니까 저 사람을 봤는데 내가 구조돼서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불길에 헤매고 있어요.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알려줘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수록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수록 어떻게 되죠?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생명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는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면 보이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잖아요. 제일 저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혹시 목회자가 잘못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을 따라서 후대들이 일어나요. 다음 세대는 교회가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학교를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막 복음 전하는 학교,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 복음 없어져 버립니다. 확실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시대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세계복음화 이전에 우리 후대들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날마다 나는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담배를 끊겠다, 뭐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하면 좋지만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결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오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얻죠? 교훈도 얻지만 언약을 얻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시겠구나.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어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